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걱정이 많죠. 잠잠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또다시 옛날처럼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조금 염려스러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사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아 주셔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나마 평안하게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율법 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실천하면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오늘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을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시편 1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행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가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그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약속 그대로 성공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실패가 없는 그런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이야기를 끝내고 36장까지도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두 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번의 겨듭남을 경험하고 이제 베델을 떠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거기서 이 장남이 이 르우벤이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침묵해요. 한마디의 말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이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이 아들 르우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야곱이 이런 엄청난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그의 장남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거의 창세기 끝나는 지점인데요. 이때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의 품성 하나하나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너의 품성은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의 믿음은 이렇기 때문에 너의 앞길은 이렇게 될 것이라 하면서 하는데 야곱이 첫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그 야곱의 첫 아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몰랐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49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네, 이 말을 보면 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12 아들의 생애들을 많은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첫 아들에 대한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첫 아들 르우벤은 이 기록을 보면 굉장히 총명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탁월한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르우벤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는 첫 번째 위풍이 월등하고 두 번째는 권능이 탁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외모도 훌륭했고 그리고 힘이라든가 지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능력이 한 부족을 이끌고 나가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왕의 제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상상해 보면 이 르우벤은 생기기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위풍이 당당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나 재능도 눈에 띌 만큼 탁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르우벤이 어디서 태어났죠? 르우벤이 야곱이 도망자로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할 때 그때 그 하란 땅에서 첫 번째 아이로 태어난 아기가 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아마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 르우벤이 자라갈 때 그 1년, 2년 자라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장남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정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미래에 나의 모든 어떤 그런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희망적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이제 이 장남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다? 물의 끓음 같은 존재예요. 물의 끓음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하는 거예요. 그 르우벤의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물의 끓음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의 끓음 같다는 이 말은 르우벤의 품성이 끓는 물처럼 막 요동질 치는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굴복시키며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품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명함이나 탁월함이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냄비나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불 위에 올려놓으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되죠? 잠시 후에 어떻게 되죠? 부글부글 끓으면서 넘치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막 끓였는데 근데 한번 푸드득 몇 번 푸득 하다 보면 끓어 넘치고 나면 바닥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살짝 영향을 받게 되면 혼자 자기 기질과 성질을 다 쏟아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든 축복의 귀한 보화와 보배 같은 능력까지 다 쏟아내면서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물의 끓음 같은 이런 기질이 어떻게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갔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왜 서모와 통간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르우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신앙이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의 가나안 문화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타락해서 이 서모에 대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할 만큼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아주 음란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범죄의 유혹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은
총명함이나 탁월함이라든가 모든 아름다운 능력과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더 이상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고 목숨만 부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내용에 본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르우벤과 비슷하게 타락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유다예요.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예.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탁월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그 잃어버린 장자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르우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나가지 못해요. 예. 즉 집안의 장자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곱이 르우벤의 미래를 향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10대 시절부터 우리나라 유도의 최고의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사람인데 이름이 뭔가 하면 왕기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람이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남자 부분 73kg 그 은메달을 따요.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국제대회에서 53연승이라는 대기록, 어마어마한 기록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5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써내려가면서 이 73kg급에서는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세계 최강자로서 입지를 굳힌 정말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달 3월 14일 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돼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대한유도협회인가 거기서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결과 이 왕기춘이라는 사람을 이제 수사 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유도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유도인으로서는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기사를 쓴 기자는 이 기사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역 시절 숱한 이력을 써내려가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던 왕기춘이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유도계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 능력과 재능을 유도계의 발전과 후진 양성은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인지도도 폭넓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공헌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와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은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쓰면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탁월함과 그 훌륭한 재능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영향력도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물의 끓음 같았은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죄악적인 기질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쓰레기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나 탁월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기반하일 때 품성이라는 것에 기초되어진 가운데 올려놔야지만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질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의 탁월함은 올바른 품성에 기초되어 있지 못하는 한 빛을 내지 못한다 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품성의 기초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재능이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발견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도 다 공부를 한번 해보면 참 재미있겠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느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일까요? 네.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떻게 보면 서로
막상막하 어떻게 보면 재능이나 외모는 사울이 더 뛰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죠. 그 능력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사울이 초반에 막 전쟁에서 이기며 나가고 할 때 사울이 이긴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슷해요. 굉장히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사울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물에 끓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1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고난을 참아내면서 자기의 물에 끓음 같은 성질을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토록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품성의 차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면 천천히나 하는 엄청난 어떤 사람들을 적군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 재능을 뭐를 위해 사용하죠?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로운 한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총명함과 탁월함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심성의껏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하늘의 큰 능력인 무엇을 부어줄 수 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그냥 말씀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품성을 향해 품성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이제 23절에 보면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완성되어졌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예, 이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야곱의 단순한 12아들이 아니라 나중에 뭘로 변해버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조상으로 변해버립니다. 12조상으로.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12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예. 그래서 이 12아들이 탄생되어진 후 이들이 12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 12아들의 후손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될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나라가 사라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은혜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예수님이 만드시는데, 그리고 이 영적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다시 세워요. 12조상을. 예. 그들이 누구죠? 이 야곱의 12조상처럼, 12아들이 12조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적 이스라엘의 12조상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죠? 신약의 12제자잖아요. 예. 이 12사도예요. 12사도. 예.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는 12그 아들들의 12조상은 12지파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나라를 보이지 않는 은혜의 왕국을 형성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여러분, 구약에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이제 신약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이제 도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보여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다 뭐죠?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12기초석은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기초석이.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문은 12사도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도성에 통과해서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신약에서 12제자의 삶과 신앙을 계승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실제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제 이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 달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등에는 해를 업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는 뭐가 있죠? 12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게. 그 12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면류관은 승리한 거죠. 그죠? 12십이라는 말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12사도. 그리고 12지파를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달은 뭐를 의미하죠? 달은 구약을 말하고 해는 복음의 광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이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신약은 구약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12제자로 이어져서 계속 그 신앙과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 12조상들의 구약의 이 12명의 어떤 그런 이 야곱의 12아들의 삶과 품성,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계시록의 이제 기별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27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집에 야곱이 이르렀는데 이 말은 이제 야곱이 공식적으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삭의 후사로서 자기의 거처를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 살아가요. 근데 야곱이 돌아온 후에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죽어요.
예. 그러면 이삭이 180세 때 죽었는데 그러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일까요? 퀴즈. 네? 예, 야곱의 나이는 120세예요. 왜냐 그러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미래 야곱이 그 애굽에 들어가요. 그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1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죽은 후에 10년 후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태어나 있었죠. 그죠? 이제 지금 나이를 한번 추적해서 한번 이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야곱이 130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9년 동안 이미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이었죠? 30에 총리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곱은 이때 9년을 뒤로 마이너스를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30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1세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이를.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120세가 되었을 때 죽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1년 전에 이삭이 사망을 합니다. 예. 이제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는 어디 있었죠? 감옥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이 애굽의 감옥에서 3년간의 감옥살이가 거의 끝날 무렵에 누가 죽는다? 이삭이 죽어요. 예. 이때 이삭이 죽는 거예요. 예. 180의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는 120이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21세였어요. 예.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한번 이제 미리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몇 살에 그 애굽으로 팔려가죠? 30에 총리가 되지만 몇 살에 이집트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갑니까? 17살에. 예. 17세에 팔려갑니다. 예. 그러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얼마인가 하면 108세예요. 108세. 예. 108세. 이삭의 나이는 168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삭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도 12년 동안 야곱과 함께 더불어 더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 같은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막 아파할 때 이때 이삭도 함께 자기 손자가 이제 죽었다는 걸 알고 막 가슴 아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12년 동안 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나이를 한번 추적해 보면 다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언급된 이 이삭의 사망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이삭이 사망했을 때 본문에 보면 에서가 찾아와서 에서와 함께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큰 그림을 한번 좀 더 그려보면 야곱과 에서가 분이엘에서 화해한 후에 23년간 이제 함께 지내는데 23년간 함께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몇 살에 고향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97세 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97세. 예.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 나이는 이제 20년 전이죠. 그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죠. 그죠? 그러니까 77세 때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77세 때.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77세 때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97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때 분이엘의 경험을 하고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는 나이가 97세예요. 그리고 108세 때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을 잃어버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예요. 그죠? 그리고 120의 나이에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121세 때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130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간 그 이집트에 거주하다가 147세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나이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때 요셉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삭과 함께 보내는 이 가족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5분간만 짧게 한번 5분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만 37장을 아예 끝내버릴게요. 다음 금요일 날 바로 요셉의 생애를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 37장을 아예 끝내버릴게요. 36장에 보면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왜 요셉의 생애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야곱의 12아들을 진술하고 난 후에 이 에서의 족보를 쭉 기술하고 계속 한 장 정도를 이렇게 계속 기술하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민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예언대로 에서의 후예들이 이렇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 후예들이 예언대로 큰 민족을 형성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술화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 그 두 민족 중에 하나는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한 민족은 에서의 후예인데 이 에서의 후예는 무슨 족속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후예는 에돔이라고 하죠. 에돔.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 핵심적으로 살펴볼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에서가 취한 세 아내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돌아가서 보시면 2절에 보면 이제 히위 족속 중에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 그 다음에 헷 족속 중에 엘론의 딸 아나,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하는데 요걸 딱 보시면서 창세기 26장 34절로 보세요.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34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 두 개의 기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의 부인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다음에 헷 족속 중에 엘론의 딸 아다라 그러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마할렛이라 그래갖고 이게 창세기 36장하고 창세기 26장에 기술되어진 이 두 사람의 와이프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에서 왜 같은 사람을 다르게 썼을까? 창세기 저수란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죠? 왜 두 명부가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지금도 아랍인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에 한 이름만 사용하지 않고 상이한 별명들을 계속 쓴대요. 다른 별칭들을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자기가 중요한 체험을 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름들이 바뀐대요. 근데 성경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에돔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결혼할 때 새 이름을 받는데요. 그래서 에서의 두 아내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에 나타난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이 별칭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났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이 에서가 그 호르족을 딱 제압을 하고 이제 그 영토를 이제 자기가 사용해요. 그 땅 이름이 세일 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영구적인 거처를 이제 마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추측하기를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너는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네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저 땅으로 가라고 제안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조건을 제시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뭔가 하면 야곱이 올 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에서가 가지고 대신에 이 땅은 누가 차지하라? 이제 그 야곱이 차지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자, 3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에돔 곧 세일산에 거주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에서가 에돔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 후예들의 이름 중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의 첩 딥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말렉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혹시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크게 괴롭혔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등장하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호렙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이제 민족이 바로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말렉은 너희들과 한 하늘 아래 같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민족을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럴 만큼 악한 민족이 누구인가 하면 아말렉이에요.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들까지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해요. 가축이고 모두.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고 짐승들과 이런 우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만큼만 두들겨 패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 양떼들 이런 것들은 다 제물로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으로서 어떤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 때 크게 패하고 히스기야 때 완전히 멸절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 살펴보고 이제 우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왕들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약속이 당시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에서의 그 후예들을 보면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 당시에 이르러서 이미 8명의 왕이 에돔을 통치했다는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 당시에 이 지역에 상당히 강력한 군주 국가로 성장하는 이제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인가 하면 에돔 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5절이라든가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이 에돔 왕에게 이제 모세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협상을 할 만큼 강력한 군주 국가로 성장해 있는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이 돼요.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에돔의 족보를 보면 처음에는 가족에서 시작되다가 그 다음에 가문으로 확장되다가 나중에는 부족으로 계속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 족장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14명이나 나옵니다. 야곱의 족장은 12조상이죠.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14명이나 되는 어떤 그런 지파를 형성할 만큼 강력한 군주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이제 이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더 번창해요. 더 번창해요. 예. 반면에 당시에는 언약의 후손이며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야곱의 후손은 아직 가나안에 정착조차 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더 확대되고 더 강력한 나라로 번창하는 게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조금 이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더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언약의 범위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더 크게 부흥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있는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에만 보더라도 뭐예요? 지금 무슨 교회죠? 네. 지금 무슨 교회예요? 영광교회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긴 구속적 안목으로 볼 때 이 에돔 족속의 흥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결국엔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해요. 에돔 족속이. 근데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왔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묘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구속의 큰 역사, 예언적인 큰 역사,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는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소간의 혼란스러운 어떤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3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36장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 금요일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